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란 이름을 가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그 길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한 2000피트 정도 됩니다. 그 길 곳곳에 조그만 예배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장면 같은 것들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곤 합니다. 2007년 2월 달에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갖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막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앞에 드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가서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상상했는지 몰라요. 영화를 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사무치고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딱 거기서 갔더니요. 이건 완전 시장 한복판이에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얼마나 조금한지요. 이거는 순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자리에 가면은 순례의 마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순례의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져. 영화에서 보던 거하고 상상하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내가 여기 참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데 나도 한번 꼭 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서 그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에서 들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십자가 없어. 그거 빌려준다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가게가 있어서요.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십자가 어떻게 빌리면 되냐. 그랬더니 건너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갔잖아요. 십자가를 빌리겠다. 그랬더니 돈 내래. 얼마냐? 80불이래요. 와, 80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인심 쓰는 척 하면서 70불에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뭘 70불까지 하냐. 나무 두 쪽 만들어가지고 딱 붙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무슨 소리 아니야.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지셨던 똑같은 나무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냐. 더 깎아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아니 여기 오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애를 닫고서 여기 와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지금 돈 깎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무 2개 붙인 건데 뭐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말한 내가 너무나 속으로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뒤라다가 그냥 뒤돌아 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오케이 알았어 깎아줄게 했더니 40불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그냥 쭉 가니까 오케이 $25.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안 빌렸습니다. 마음이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 저만 간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십자가 빌리러 오라 그러는데 빈소를 오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놀라가지고 왜 그냥 오냐. 그래서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하고 나도 진짜 빌리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냐. 그냥 우리 십자가 없이 가서 순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자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바닥에 막 잊어먹을 막 그러면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거의 이제 도착을 하면 교회예요. 지금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야. 이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찜찜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딱 도착하니까 교회 한 구석에 저 십자가가 쫙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휘턴하는 장소인가 봐. 그래갖고 순례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데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그 십자가를 가지고요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저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십자가를 지고 사진 찍는 제 폼을 보십시오. 엉거주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얼굴이 순례자의 얼굴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야 25불 벌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도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노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바울이요 가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집니다. 돌에 머리에 맞아가지고요 피가 나고요 십자가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아픈 기색 없이 지고 가는 바울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위로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내 몸에는 수많은 흔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대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대요. 그 말이 얼마나 아련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원래 바울은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세상을 리더하는, 세상 속에서 리드하는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 다소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아주 조그만 타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법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마리알의 문화상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요. 그것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척했고요.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랑이었고 그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더 이상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문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해 열정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온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을 비우지 않고요. 그것에서 배척하는 사람 세력들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살아간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변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한때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율법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친구였던 그 사람들이요. 율법을 준수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울은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여온 그 삶의 태도가 있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이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내면의 속을 주장하고요.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넘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고 바울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한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 중부에 있는 앙카라, 그 터키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터키가 굉장히 큰데 중부에 있는 그 수도가 있는 그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을 가잖아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개척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방문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부활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 복음뿐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막 달라지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요, 바울을 자꾸 모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때리기도 합니다. 돌매질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교 여행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다가 목마를 때가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병이 걸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적도 수없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당한 것도 원천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몸의 곳곳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긴 이 상처,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왔던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영혼 속, 그 마음 속에요, 그 신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이 흔적,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흔적, 십자가 부활 때문에 생긴 이 흔적, 나는 이 흔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과 이 바울이 겪은 흔적을 생각하노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내가 나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수고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면서, 직장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다 보면 남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고요, 남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고요,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어. 그렇게 오해받고요, 비판받고요, 비난받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요, 성령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안에서도 십자가를 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성도로서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기도에 참석합니다. 속회에 참석합니다. 그런 참석할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일도 많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찬양대로 성가대도 어린아이 가리키는 것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서요, 하나님께 헌신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속회 헌금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근데 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는 힘들어요. 언제는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으니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때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건 나름대로, 그건 나름대로, 그게 크든 작든지 그건 나름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때도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다른 사람이 알면 내가 내 생활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조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이들에게 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잖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좀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좀 모질라도 좀 나눠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이게 분명히 틀려도 그냥 이렇게 좀 덮어주는 덕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내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돼. 그런 필요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손해도 있고 그래요. 그게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죠. 좋은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보아주면 참 좋겠지만은 근데 참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봉사하고자 희생하고자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뜻도 없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나는 선한 뜻으로 하는 행동인데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핀잔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직장이 나의 삶의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곳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예수님 전하십시오라고 절대 안 그러잖아요. 너 왜 다른 사람들 다르게 왜 자꾸 그러냐 귀찮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핀잔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요. 때때로 내가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대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항상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항상 믿음에서 나와서 그냥 언제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 어떨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해야 될 때, 할까 말까 할 때, 그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다 보면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출석하고 좀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남들한테 수군거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어떻고 오늘 밥이 어떻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화살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귀에 박히잖아요. 내 마음을 쑤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할까 말까. 이거 괜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사고 비난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말이 없는데 교회 직분을 맡으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직분을 맡고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막 시끌시끌할 때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바가지로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차라리 이게 안 다녔으면, 내가 차라리 장로님이 안 되고 권사님이 안 됐으면 이런 욕 안 먹는데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게 돼. 그 고민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의 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죄를 져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요 허리가 휘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떨리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런 순간에 전화만 걸려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내 마음에 상처로 남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내 신앙생활에 상처로 남잖아요. 그것이 흔적이 된다. 그것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선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을지어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몸속에 생긴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묵묵히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짐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아픔과 나의 나눔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천국의 어떤 것인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게도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침을 전하다 보면 내게 아픔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는 그 바울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중에서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금 열심히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한때는 이렇게 졌어. 근데 지금은 내팽개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까 말까 보고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십자가를 지는데 어려움을 주는, 방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기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 먹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못 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교양과 점잖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들이냐? 애들도 아니고 다 어른인데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도와주니 많으니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아봤자 뭐 됩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적지 않은 교양과 점잖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게으름과 귀찮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몸도 피곤한데 좀 나도 쉬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거 봉사할 거다. 다른 사람이 그 어려운 일 감당할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두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습니다. 이래저래 앞선거 나가면 이래저래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 그냥 극심한 피해 속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그냥 그 후유증이, 한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이 막 대단해. 그래서 하여간 교회를 봉사하는 것 나는 싫다. 나에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십자가를 지겠다 결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를 끄면 좋겠죠, 집사님? 십자가로 인한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